할렐루야. 이제 성탄까지 3일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대림절 누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에서 66절까지 말씀으로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제 할례를 받으며 또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것 그러면서 바로 사가랴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이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노년의 때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 몸에서 바로 생명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두에게 참 기쁜 소식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대를 이을 또 귀한 하나님 일꾼이 필요한데, 자, 그 가정에 지금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산 후 8일이 되자 모세율법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통에 따라 이제 아이에게는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모두 같이 모인 겁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이웃과 친족들은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바로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 외국에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이정기 1세, 2세, 3세, 4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가랴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사가랴로 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60절에 보니까 그 모친 바로 엘리사벳이 뭐라 합니까? 자,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자고요? 아니요, 바로 요한이라. 사가랴 그게 아니라 요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이름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 있을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기면 될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감나라 비나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출생 예고를 듣게 돼요. 성전에 올라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 하는데 수행하는데 이때 천사로부터 그렇게 출생 예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출생 예고를 듣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그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요한. 이 사가랴는 이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한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내 노년에 내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불임 여성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두렵고도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이거 증표로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다. 예, 그 입을 닫게 해버린 겁니다.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천사의 예고해 준 대로 아이는 태어났지요. 그리고 이제 전통에 따라 8일이 되어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온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가랴, 이 사가랴에게 의견을 물으려 하니까 몸짓으로라도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3절에 보십시오. 63절에 보면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서판을 달라고 그래요. 그 위에 아들 이름을 자 기록하는데 바로 요한이라 라고 썼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사벳한테 가가지고 아이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처럼 사가랴로 지자라고 했더니만 아니요, 요한입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도 몰랐을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말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사가랴 또한 역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이름을 쓰니 거기는 모든 자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는 말, 이것은 자신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사가랴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바로 천사가 내게 알려준,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아내가 요한이라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사가랴도 놀랐을 겁니다. 사가랴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깜짝 놀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이 입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천사의 이 말이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자기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조차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더욱더 믿음은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 본인이 동일하게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친족들 앞에 이렇게 밝히고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되었으니 이때야 비로소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공감하게 되는 거죠. 사사로이 내 자식이 아니라, 자, 이 낳은 아이는 사사로이 내 자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준비된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떠난 백성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가 내 아들이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말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64절에 이제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혀가 풀리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가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이 열렸어요? 예. 그동안 천사가 일러줬을 때 너에게,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에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천사가 너는 아이가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말이 터지지 않았는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그것은 엘리사벳 내 아내가 요한이라고 사람들 앞에 말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자, 우리 이제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 자, 그가 바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64절 보십시오. 사가랴가 입이 열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입이 열리며 제일 먼저 한 사가랴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였지요.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또한 두루 퍼지게 되었고요. 듣는 사람마다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사가랴에게 들려주었던 천사의 예언대로 다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기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66절 하반절입니다. 6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에 붙인 바로 사가랴가 요한이 잉태되어
출산하기까지 이 말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으나, 말 못하는 징계,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의사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어때요? 불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걱정도 있었고요.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징계에서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는 참으로 이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당시에는 참으로 괴롭고 힘이 들지 몰라도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오히려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서는요, 평안과 형통보다도, 잘 되는 것보다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더욱 유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혼날 때, 아파 볼 때, 괴로워 볼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뜻으로 우린 깨달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소망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고난 중에도 더욱더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겠지요. 그저 고난은 그들에게 재앙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받을 때 더욱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로 한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고난도 유익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하지 말고 힘들수록 더욱더 더 크게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가랴의 입술이 터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찬양, 찬송의 입술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도요, 멀찍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친 거예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 한다면 그들은 이미 벌써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을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까? 가서 확인됐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한테 가라 하니까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는 그런데 도중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들이 10명의 나 환자,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가랴처럼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9명의 바로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동안 어때요?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 가족들 보고 싶지요. 예, 하지 못했던 일들 또 하고 싶지요. 그들은 전부 다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모두 다 제각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기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자, 고침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저 사마리아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병자로 있었을 때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내 신분이 어떠거나 상관이 없었지요. 똑같이 소외받은 사람이니까, 외면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거죠. 하지만 고침받은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난 유대인이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의 족속인지 알아? 라는 것이면서 무시했겠지요.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으로 갑니다. 가족 품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였더라. 예수님께 나와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감사했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때가 아니고 또 언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기쁘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 서양 사람들은 뜻도 알지 못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예배합시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 로엘, 이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처럼 오늘 하루의 처음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6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6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며 선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인류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여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름으로 말하고 사가랴는 이미 봉해졌지만 그가 서판에 요한이라 이름을 쓰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주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직 아버지 앞에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선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얼마 남지 아니하는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여 그 뜻을 알며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